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의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6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눈 뜨면은 아침이고 또 돌아서면 저녁이고 하루하루가 또 한 달 한 달이 또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바람처럼 이제 물처럼 우리의 삶이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내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지금도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정보와 소비가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 이제는 선택 장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죠. 이걸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렇게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심지어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을까, 이제 짬뽕을 먹을까 가지고도 선택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옷을 살까, 미래 어느 진로를 택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이런 일들로 크고 작은 끝없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택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은 한 가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오늘의 이 작은 선택이 훗날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인생 결정은 180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제 가지 못한 길이라는 지금 주보 뒷면에 제가 올려드렸는데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두 갈래 길에 서서 두 길을 모두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똑같이 아름답지만 한 가지 더 나은 길처럼 보인 길을 한번 선택해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도 한번 선택하면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길 중 고민 끝에 이 사람이 적게 지나간 길을 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인은 이 때문에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덜 가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가는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사람이 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도 살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도 선택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옥에는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믿을 걸.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는 선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선택이라는 거죠. 세상에 유혹들이 많잖아요. 우리를 자꾸 눈부터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실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과 교회에 발을 한 발씩 걸치고 대충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역시 대단히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살았고 롯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앙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정이 각각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지금까지 화목하게 잘 살던 이 삼촌과 조카 간의 관계가 이제 안 좋은 관계로 이제 깨어지게 된 겁니다. 화목한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은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그 목자들이 이제 양쪽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거죠. 목축지가 이게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일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양 가정의 분쟁은 목자들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목초지 이제부터 시작되었고 가축 사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서로 물때문에도 싸웠을 거고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은 결국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싸움 중에도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화평,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롯과 결별을 했어요. 이제 다투다가 헤어졌습니다. 이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고독과 상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같이 고향에서 떠나왔는데 같이 살지 못하고 멀리 떠나보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롯처럼 탐욕의 눈이 아닌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해에 가서 보면은 지금의 요르단 땅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땅인데요. 그쪽은 목초지가 많아요. 풀이 자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그냥 사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풀도 없고 아마 비행기 타고 보면은 더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눈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그냥 좋지 않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처럼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휘황찬란하고 뭐 잘 사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 자꾸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눈을 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이 세상 땅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의 땅까지
염두에 둘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믿어가고 있어요.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리하여 천국을 차지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만 보이는 땅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의 땅까지도 포함해서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은 더 나은 마음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마음이란 장점을 크게 보고 단점을 감싸 안으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단점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점을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일도 단점만 볼 것이 아니고 장점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평케 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는 법을 배울 줄 압니다. 자기 통제가 대단히 중요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거, 자기 통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자기 통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시편 86편 15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세상은 너무 타락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분을 품으시는 분이시나 언제나 변함없이 침착하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안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하나님이 참으시니까. 그런데 합평케 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악해서 합평케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평케 하는 이러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주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합평케 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허시고 합평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평을 이미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합평 가운데서 쉬면 된다는 거죠. 가정도 합평해야 되고 교회도 합평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합평 가운데서 안식하기를 배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치밀어 오르는 대로 쏟아내고 마음대로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합평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와 우리가 주 예수님이 받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큼 고통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야고보서 합평하고 또 18절에 3장 18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함과 용납과 사랑에서 합평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오면 바로 매를 드신다고 그러면은 고통스럽겠죠. 평화를 깨뜨리는 역사는 교만과 우월감 또는 열등감 그리고 자기 비하의 감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책임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영적으로 이게 안 맞으면요 화평이 깨져 버려요. 그때 이게 항상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내가 참으면은 뭐 그냥 영이 다른 사람이 잠잠해지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양보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양보를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양보를 안 합니다. 길거리만 나가면은 경쟁이, 우리나라는 운전하는 거 보면은 경쟁적으로 해요. 무슨 뭐 아우토반도 아닌데 무슨 뭐 먼저 가갖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2차선에 지나가는데도 교회 차 아침에 운행하는데 2차선 지나가고 서서히 우회전으로 깜빡이 들어오는데도 1차선에 지나가는 차가 빵빵거려요. 왜 그래요? 빨리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회전 들어오는 차인데 그게 지금 현재예요. 자꾸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할 정도 되면은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된 신앙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겸허하고 간대한 인격을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도 양보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양보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양보해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 희생이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참 걱정돼요.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서로의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더 넓고 좋은 초지를 택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지역 선택의 우선권을 줬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면은 롯의 입장이라면 어디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서울로 보면 강남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롯이 강남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 선택함으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게 삼촌이면서 연장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너는 저쪽으로 가라. 나는 여기서 살란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양보해서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이것이 기회라 생각하고 제일 유리한 쪽을 선택했어요. 제일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롯은 알지 못했지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불신앙의 선택이었고 결국은 멸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기 권리를 다 챙긴 롯은 얻은 것이 없고 양보한 아브라함, 좋지 않은 땅을 찾았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의 선거에서 승패가 결정된 직후 낙선자가 양보 연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당선 연설은 쉬워도 양보 연설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지. 말없이 사라지는 거지. 앞에 나서 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심정도 침통하지만 또 열심히 뛰어준 그 선거 운동원들과 또 자기를 지지해줬던 지지자들에게 되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변명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면 무능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소리들을 높입니다. 발빠르게 자기 이속을 차리려면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차리게 되면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자동차 접촉 사고에 이제 분을 참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건데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요. 뭐 큰 차 갖고 다니고 뭐 좋은 차 갖고 다니면 문화된 것처럼 막 싸우고 보복 운전하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간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두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절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킨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그냥 둬야 됩니다. 간용과 용서는 낙선자의 양보 연설처럼 사람의 그 영혼을 움직이는 그 묘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두면은 또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사람이 그러겠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조카가 없는 것 같아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딱 이제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단순히 좌우를 둘러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속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면서 어느 땅이 더 좋을까 계산도 해보면서 롯은 그렇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롯은 탐욕에 찬 눈으로 또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의 이로와 채우심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창세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18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좋지 않은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좋지 않은 땅인데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냥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롯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잘못 선택하게 되고 결국은 영혼 구원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도 하고 세상 것도 다 가지려고 한다면 롯과 같은 인생을, 롯과 같은 선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은 하나의 모조품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던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두 명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마릴린 몰로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입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 큰 인기를 받으며 스타로 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자기가 인기가 절정을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나면서 발표한 내용이 이건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대중과 언론들의 큰 뉴스거리와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의아해하면서 공통 질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콜린 에반스가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콜린 에반스는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주님에게 내가 받은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 콜린 에반스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였던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간다의 험난한 지역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콜린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또 두 번째 물어봤는데요. 이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가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릴린 monroe는 계속해서 인기스타로 할리우드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릴린 monroe는 콜린 에반스를 만나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루었지만 나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어. 나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마릴린 monroe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날 마릴린 monroe는 자기 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콜린 에반스는 계속해서 주님의 선교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내가 과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 도착하는 종착역도 달라지겠죠. 과연 천국으로 종착역이 될 건지 아니면 지옥으로 종착역이 될 건지는 우리 현재 살아있는 이때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두 손에 선택, 양쪽에 오른손과 왼손에 선택할 것이 있어요. 오른손은 천국이고 왼쪽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이 없이 천국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버릴 줄 아는 가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신앙하는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선택사항에서 가감히 버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당장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인생을 살 때 70이고 뭐 강건해야 80년이라고 그랬는데 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았던 그 한 번의 그 선택과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게 되었구나라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은 노후 대책 안 해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또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에 세상은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제가 나라 민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나라 이 민족이 걱정스러워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죄 짓는데 바빠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인생에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거죠. 지금도 얼마든지 선택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좁은 길, 생명의 길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눈에 보이는 풍요나 평안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들을 안전히 버릴 때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되고 사망이 바뀌어 생명이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이 복된 선택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을 때 주어진 선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것인가, 세상의 물질을 쫓아갈 것인가, 두 선택 중에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